하나님의 사람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이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들 불려지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불려진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일단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이름 넣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 유승은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세같이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데,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시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에서는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신약시대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박해 시대에 있던 중세 시대에 이야기했어요. 중세 시대. 혹시 발렌타인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발렌타인데이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발렌타인데이는 뭐 하는 날인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을 주나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나요?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을 주는 날이래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건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초콜릿을 주겠죠? 근데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왜 만들어졌느냐면요,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박해시대에 있는 그런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에 한 청년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글쎄요, 세상에 정말 돈도 많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 발렌타인 청년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믿게 되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작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심한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박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들 앞에서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에 있던 이 많이 높은 고위직 권력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눈꼴시럽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딱 가둬버렸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겠죠?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가 너무 눈꼴시러가지고 이 사람을 독방에 딱 쳐넣어버렸어요. 독방에 딱 넣었는데, 독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 독방 옆에서 한 기둥 사이에 우연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 꽃잎이 이렇게 넓은 이런 꽃들이 많이 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꽃을 따다가 꽃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발렌타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써서 사람들에게 막, 그러니까 이 감옥 옆에 있는 창살을 막 던지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꽃잎들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잎을 딱 받아드는 그 꽃잎의 메시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온 이 믿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함께 천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적적으로 이 꽃잎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같이 지혜교회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꽃잎이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꽃잎에다가 발렌타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할렐루야. 초대교회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꽃잎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발렌타인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전하게 신실하게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그날 이 나이를 정한 게 발렌타인 데이가 그것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또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 16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4, 16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새 타작기로 삼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고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으시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자랑할 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인내와 온유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 하래요? 아니요, 피하래요. 피하래. 이 피하라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전의 말씀이 바로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서 6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디모데 6장 9절 10절 뭘 피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따라합시다. 부하려 하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여러분,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피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부하려고 하는 욕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부하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많이 누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멸과 멸망이 빠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따라합시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게 뭐 때문에 된다고요? 욕심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중국에 있는 한 구두쇠 같은 수전노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기죄로 관아에 끌려갔어요. 관아에 끌려갔는데 관아에서 이 사람을 왜 끌려갔냐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거예요. 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이 사람이 관아에 끌려갔어요. 관아에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 관아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좀 대단한 사람이죠. 이 관아에 있는 관아 이 청이 하는 말이 너에게 3가지 벌을 내릴 텐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첫 번째 벌은 뭐냐면 마늘을 50쪽을 먹는 것. 50쪽 생마늘을. 두 번째 벌은 뭐냐면 곤장을 100대를 맞는 것. 세 번째 벌은 뭐냐면 이 황금을 100냥을 내는 것. 황금 100냥을 내는 것. 이렇게 3가지 벌을 내리게 됐는데 이 수전노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마늘 50쪽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선택하니까 마늘 50쪽을 막 먹는데 10쪽도 먹기 전에 입이 다 부러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곤장 100대를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곤장을 이어지고 엎드려가지고 곤장을 뿌악 했는데 곤장을 한 10대도 맞기도 전에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그만 100냥을 당장 드릴 테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관아에 있는 이 간부가 하는 말이 난 당신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100냥 내버리고 생고생을 하지 않으면 될 텐데 당신같이 이거 욕심 때문에 마늘도 먹지, 매도 맞았지, 돈도 내야 되지, 당신같이 비참한 사람 내가 생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욕심 때문에 당신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서 마음에 분별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거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데 안 하면 내가 좀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점점점 뒤로 처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부활하는 욕심을, 해로운 욕심을 왜 이렇게 경계하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믿음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돈 욕심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좀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 마태복음 19장 21, 22절 있죠?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1, 22절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따라합시다. 돈 욕심이 많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이 야, 돈 이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돈 다 쓰고 나를 따라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을 취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돈도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떠난 거죠. 잠언 15장 27절 잠언 15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한대요. 이익을 탐하다 보니까 자기의 집이 해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집도 망하게 되고 환경도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소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목포에 있는 목포가 부근에서 한 바다에서 한 배잡이 고기잡이 배가 고기를 막 잡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바다에서 그물을 이렇게 싹 내려가지고 그물 내려가지고 이제 올리기만 하면은 많은 물고기들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 그물에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올리기만 하면 이제 수확이 되게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저 바다 끝에 한 귀퉁이에서 갑자기 환한 불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장님이 저거 지금 다른 배에서 불이 났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여러분 지금 당장 그물들을 다 끊어버리고 함께 저쪽으로 전승역으로 갑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물을 다 끊어버리고 막 배로 갔죠. 알고 보니까 진짜 그 배가 불이 막 타가지고 막 불타오고 배에서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서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려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밤바다 이 날씨가 3월 초였기 때문에 엄청 차가운 칼바람이 있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배가 막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 15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해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모습 보고요 한 언론사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 왔어요.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김국관이라는 선장님인데 한진호라는 배의 선장님의 김국관 선장님에게 인터뷰를 해요. 아니 선장님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이라고. 만약에 우리 배가 그렇게 불이 났더라면 다른 배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들을 구하러 아마 왔을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행복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요 이 피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창세기 3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요셉이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하라는 대로 욕망대로 욕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던가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성경에는 요셉 보고 용모가 빼어나다고 써있긴 써있는데 이 성경의 다른 버전 내에 나와 있는 이 성경들을 보시면 요셉이 엄청 잘생겼대요. 엄청 잘생겨서 요셉을 보러 왔던 이 요셉을 유혹했던 그 여자의 친구들이 막 들러 앉아가지고 사과를 막 깎으면서 요셉이 잘생긴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자기 손을 깎는지도 모르고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너무 잘생겼겠죠. 그러니까요. 잘생긴 남자 안 좋아하세요? 좋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예쁜 여자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세상에 그냥 그 요셉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난 사람들은 대부분 잘난 티를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근데 요셉은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죄만 한 번 지으면 자기 노예 생활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죄만 한 번 지으면 자기가 아버지께로 혹시 갈 수 있는 길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나 좋게 생길 수도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죄만 한 번 딱 지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까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걸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10절. 사무엘상 1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따라합시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도 대적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럿이 있었어요.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화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섬기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싸우면 안 되는 일들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장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따라합시다. 변론을 버려야 합니다. 변론이 뭐냐면 언쟁, 말싸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견은 이런데 제 의견은 이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리석고 이상한 다툼들을 많이 해요. 할렐루야. 어디 교회는 무슨 성가대 자리석이 왼쪽에 있느니 어디 교회는 오른쪽에 있느니 하면서 막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싸워야 되는 건요, 이런 육적인 것들로 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사단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안 싸워나가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괜히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쁘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금 돌아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말다툼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유익이 하나도 없고요,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면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쟁이 있거나 막 말소리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말다툼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날 두 아이가 사과와 배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는데요, 한 아이는 이 사과가 제일 맛있어, 한 아이는 이 배가 제일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도대체 이게 안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야,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하면서 서로 자기 아이를 막 꾸중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사과가 제일 맛있지? 그랬더니 엄마, 배가 제일 맛있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끼리 오늘 막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막 싸우는데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막 오더니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어른들끼리 싸우냐? 애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지 않았냐? 하면서 막 말리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사과가 제일 맛있는데 이 배가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가족 전체가 다 오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한 아이의 집이 하는 일이 사과가수원, 그 한 아이의 집은 배가수원의 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을 고장이 사과가수원하는 그 마을과 배가수원하는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촌장이 가더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좋나 싶어가지고 사과와 배를 가지고 싸움 붙였던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을의 가장 똑똑한 현자, 가장 좀 지혜로운 현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현자님, 정말 억울해갖고 저희가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까? 배가 제일 맛있습니까? 제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사과가 맛있어요? 배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하는 말이, 오, 복숭아를 가지고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안 웃기시나 보네요. 자,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 사과가 맛있는지 배가 맛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현자님이 좀 드셔보세요 해갖고 현자님이 그걸 먹더니 하는 말이, 오, 복숭아가 제일 맛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가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들쑥날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현자가 지금 이야기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고 안 맛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한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맛있다, 저것이 맛있다, 오늘날 말하면 이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맛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이, 교회 사람들이, 또는 주변의 환경들이 자기가 막 시험 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이 제일 맛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복음이 제일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본문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따라합시다. 따라야 할 것. 지금 따라할 것은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6가지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경건이 이 두 가지 지금 짝을 놨죠? 의와 경건 둘이 따라 짝을 놨죠? 믿음과 사랑 짝을 지어놨죠? 인내와 온유 짝을 지어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다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의가 없는 경건은 조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의, 원래로 말하면 바리새이주의, 자기의 이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 할렐루야. 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사랑과 믿음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건 결국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인내와 온유를 생각해 보세요. 인내가 없는 온유는요, 그냥 잠깐 동안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온유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유가 없는 인내는요, 결국에는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자기의 성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형편도 안 보이고 관계도 안 보이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따라합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6장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뭘 거둘까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되어지거든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주도에 보시면요, 폭포 이름이 엉또라는 폭포가 있어요. 엉또 폭포. 엉또 폭포라고 안 들어보셨죠? 저 처음 들어봤는데, 제주도에는요 3대 폭포가 있대요. 정방폭포, 천지인 폭포, 천지연 폭포. 이 세 가지 폭포가 되게 유명한 폭포인데, 정방폭포라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3대 폭포보다 50m가 더 큰 폭포가 바로 엉또 폭포예요. 되게 크겠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엉또 폭포는요, 비가 70mm 정도가 비가 와야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폭포예요. 건천폭포라 그러죠. 비가 올 때만 폭포가 생기는 것.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주도 사는 사람들만 알아요. 아, 비가 오면 그 폭포 너무 멋있구나 싶어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우산 들고 막 가가지고 이 폭포를 막 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 모습 보고 되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생수와 은혜를 받을 때만 믿음의 사람답더라고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악할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생수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주님의 생수와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따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영생을 취합시다. 여러분,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바로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지고 이기는 것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죠.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싸움에 이긴 사람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싸움에 지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승자는 영광을 얻지만 패자는 빼앗기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조윤기 목사님 설교와 우리 윤석전 목사님 설교들을, 유명한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추석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내 이번 추석은, 이번 설은 내내 중요하다고, 어디 가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고 부흥에 참석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기쁘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그 직분자분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목사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좀 어디 좀 놀러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날 어딜 가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분자 되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벌써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록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지고, 그런데 이번 한 번 빠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지금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여기서 패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저 정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하루하루가요, 우리 마음 지키는 싸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면은요, 정말 살 수 없는 심령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은요, 대부분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을 팍팍 받고 부모님께 용돈들을 팍팍 드리고, 다 이런 거 원하시죠? 안 원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그냥 쭉쭉쭉 잘 나가고 문제들이 하나도 없고 아주 형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꿈 아닐까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축복이라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 하나님 명령하신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싸움을 싸우는 건데, 이미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빼앗기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들 싸워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어떤 건지를 볼게요. 이걸 꼭 싸워야 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자주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기 혼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자기도 가정도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주구장창 열정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하다가 힘들어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아니 내가 하나님, 내가 사탄 마귀에게 편지를 써보자. 그런 거예요, 편지. 그래서 편지를 쓰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마귀에게, 마귀야, 너는 나보고 약하다고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넌 나에게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 자, 너는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고 나보고 무능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 할렐루야. 너는 설교하는 일이 쓸데없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엔 복음에 미련한 것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즐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 할렐루야. 너는 내가 아주 그냥 참수하고 비난하고 시험에 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편지 쓰고 나서 자기 마음이 후련해져 가지고 이제 자유해졌다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들면 이 편지 한번 써보세요. 마귀에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12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대항하지 않았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피 튀는 혈전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든,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노리는 건 영생을 빼앗는 것,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빼앗는 것,
근데 이 마귀의 교제에 다 그냥 걸려들게 시키고 하면요, 대부분 다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죄랑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생각이 간단해진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따릅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 믿어 성령 충만받고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도를, 이 구원의 도를 지켜나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 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 이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유명한 운동화 제품들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어서 구두업계들이 다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두를 만들 사람들이 구두가 다 망해버리니까 공장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 있던 존 스톨렌워크라는 사람이요, 혹시 앨런 에드먼즈라는 구두 회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앨런 에드먼즈? 한 번은 못 들어보셨죠? 지금도 판매되는 구두인데, 이 구두의 광고, 이 포스트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신으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신으래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다 신고 취임식을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도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유명한 사람들이든 다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신는데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이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딱 먼저 샀어요. 왜냐면 그때 그 회사가 다 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존 스텔렌워크가 이 구두 회사를 사고 나서 딱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우리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구두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구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두 회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구두 회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결국 이 사람이요, 존 스톨렌워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냈는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어요. 자, 그런데 1984년에 이 회사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전 세계로 납품하는 그 구두 가죽들을 이 산더미치 쌓아놓고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구두 공장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구두 이 가죽도 잃어버리고 만들어놓은 구두를 싹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피해갖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구두의 회사에 있는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자산이 싹 다 불타 없어버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공장 사원들이 다 같이 불타고 있는 회사 앞에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고 있는데, 존 스톨렌워크 씨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들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다들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었대요.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머뭇머뭇하다가 사장님이 손을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몇 번 하니까 그때 손을 들게 됐대요. 들고 나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말 되게 명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가죽들도, 우리가 만들어놨던 수많은 구두들도,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이 일터조차도 다 불에 타버려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구두를 만드는 이 손은 남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손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손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 회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이 손을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다면, 이 손을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놀라운 은혜 속으로서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